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의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의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더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중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을 누구 편이실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적의 편에 서셔서 자기 백성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만이 되어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어떤 때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도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사서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은 교회 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이시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또한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칼을 뺀 한 사람과 여호수아가 마주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의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의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르기를 그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으로 묘한 답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상징입니다. 즉 너희가 여호와의 편이라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과연 우리의 편으로 그렇다면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편에만 서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선한 편에 서시고 의의 편에 서시며 또한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어떻게 하면 삼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를 몰랐기에 말했지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군대 장관 앞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앞을 막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던 모세에게 생긴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스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의 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왜 모세를 아들의 할례의 문제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미디안에서 모세가 아들들을 낳았지만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할례는 신약의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정결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날의 세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아무리 큰 사명자라도 죽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모세였지만 모세의 아내 십부라가 아들의 포피를 외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4장 2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산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피를 자기 피로 십부라는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믿음이 없고 내 심령이 죽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게 진정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은혜와의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고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항상 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사단이 천사장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를 막고 칼을 빼들고 서 계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이유를 알았듯이 여호수아도 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묻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본 간증인데 우리 한국에 먹구름이 쉽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세 겹이었는데 한 겹은 공산주의의 구름이었고 한 겹은 동성애의 구름이었고 한 겹은 세속화의 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벌하시고 싶고 치시고 싶은데 다행인 것은 그 구름을 뚫고 올라오는 많은 빛들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올라오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많은 교회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복음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남아있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더 많은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외롭다면 왜 외로운지,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지, 왜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인지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예수 전도에 일어났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자 그래서 선교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왜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교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찬양이라는 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와 그의 전도자는 말씀과 기도 외에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 안지맹이가 걷게 되었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우리는 먼저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지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멸망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신 줄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이 예상외로 크게 길어지자 희생자가 많아짐에 그의 마음에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참모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라고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때 링컨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링컨과 같은 인격의 설자, 믿음의 설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과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찢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도 주님은 너를 부른다고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도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무너졌고 다시 건축한 수르 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성전만은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전까지도 다 버렸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거룩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편 118편 6절로 7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던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우리는 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더욱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편이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만을 갖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갈 때 결단코 하나님은 내 편만이 되어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